자리에 착석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귀한 주님의 교회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불안과 염려의 시대에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라는 말씀으로 우리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7절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혼을 잠식하는 불안과 염려에 대한 고민들은 여전히 이곳 가운데에도 넘쳐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여전히 많은 불안과 염려를 우리에게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 뉴스를 이렇게 보니까 국제적인 정세 부분들을 하나씩 해결해 가려고 할 때 이것들을 직접적으로 해결해 가려고 하는 많은 당사자들이 얼마나 많이 고민이 될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국내 문제도 이렇게 뉴스를 보다 보면은 어떻게 하면은 서민들이 좀 더 잘 살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우리는 늘 살고 있는데 막상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음을 또한 보게 됩니다. 우리의 가정에 우리 아이들만 봐도 불안과 염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중학생이라고 시험을 봐야 된다고 하는 아이는 매 순간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이제 막 시작했는데 뭐가 저랬는지도 모르지만 그 아이한테는 불안과 염려가 있고요. 그리고 그 아이를 둔 부모는 저 아이를 어떻게 하면은 좀 더 편안하게 할 수 있을지 그냥 해줄 수 있는 건 기도하는 것뿐이고 그냥 가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염려와 고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제 아이들이 면접을 보는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그 아이들을 바라보는 부모의 심정이 있고 또한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 그런 가정에서는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새로운 가정을 꾸려나가는 데 있어서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고민합니다. 모든 것이 불안과 염려 속에서 살아가는데 가만 생각해 보면 예전에 저도 참 어리석은 생각인데 저희 아이들한테 꿈을 뺏으면 안 되는데 대학만 들어가면 다 해결될 줄 알았지라고 하는 그 어머니의 그 얄팍한 그 말에 속지는 않았지만 그러면 해결되나 싶었으나 그 이후에 더 많은 염려와 불안들이 있다는 것은 어쩌면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불안과 염려 이거는 피할 수 없는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오늘 본문에 일어나는 이 사도 바울 누구보다도 불안과 염려 속에 있어야 될 사람인데 지금 보면 전혀 불안과 염려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는 간곡하게 지금 뭘 하고 있냐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며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리고 그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경주자들이요 하늘 시민권자들이다. 그런 너희가를 위하여서 내가 지금 눈물을 흘리며 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은 지금 24시간 내에 로마의 군대에 의해서 어찌 보면 감시를 받고 있는 사람이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말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그가 누굴 만났기 때문이냐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이와 같이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맺습니다. 맞지요? 포도나무의 가지가 꺾여 있는 순간 그 가지는 떨어져서 쓰레기통에 버려질 뿐입니다. 그 얘기는 그 포도나무 속에 포도나무 가지로서의 기능을 잘 하고 있으면은 어떤 어려움도 없이 그 안에 거하면서 내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데 그 포도나무가 정말 생명을 여는 기준인 줄 모른다면은 우리는 계속해서 방황하고 불안과 염려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란 무엇입니까? 나는 가지이기 때문에 포도나무에 뭐 있어야 됩니까? 붙어 있어야 됩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 버전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 안에서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불안과 염려로 가득 찬 시대,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라고요? 주 안에서 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주 안에서라고 하는 in Christ라는 얘기가 3번 반복돼서 나옵니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그 주 안에서라는 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그와 함께 3가지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삶, 영적 전투 자세, 이 3가지를 함께 한번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준비가 되셨습니까? 아멘입니까? 우리 한번 주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자, 먼저 주 안에서 살기 위해서 지금 나왔습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얘기해 볼까요? 첫 번째 같이 봅시다. 불안과 염려를 극복하려면 우리는 주 안에서 굳게 서야 한다. 여러분, 여기 서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 안에서 뭐라고요? 서라. 서라는 얘기가 스테케테라고 하는 현재 진행형인 군사 용어입니다. 그런데 4장 1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은 지금 반복해서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랑하고 사모하고 기쁨이고 면류관이다. 너희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나에게 있어서는 내 형제들이고 나와 함께할 사랑하는 자들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시작하는데, 너희가 주 안에 서 있어야겠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주 안에 서다라고 하는 것이 현재 진행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계속 서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은 주님을 안에서 거했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걸 보통 첫사랑이라고 합니다. 처음 주님을 알았을 때, 잘 몰랐을 때, 주님을 만났을 때가 있는데, 그때에 받았던 사랑, 그리고 오늘 노래했던 대로 은혜를 기억하면서 보통 많은 이들이 살아갑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서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훈련을 받았거나 과거에 어떤 만남을 했거나 그것들은 두 번째 이제 지나가고, 지금도 내가 주 안에서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지금 바울은 어떻게 보면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포도나무의 가지가 과거에는 붙어 있었으나 지금은 떨어져 있으면은 그 사람은 지금 다시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은 매 순간 말씀 위에서 굳건히 서 있어야 되는데, 이 방법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7장 24절과 25절에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바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어떻게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어떤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에 대해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지혜로운 사람. 지혜로운 사람의 반대말이 뭐예요? 어리석은 사람. 어리석은 사람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반석 위가 아니라 언제든지 무너져 내릴 수 있는 모래 위에 집을 짓기 때문에 그 사람은 어리석게도 그 집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지요. 토대가 어디 위에 우리가 집을 짓느냐에 따라 그 사람은 설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은 계속해서 어떠한 사단의 공격 와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에 보면은 마귀에게 틈을 보이지 말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틈을 보이지 말라는 틈이 뭐냐면요, 기회라는 말입니다. 뭐냐면 마귀에게 뭘 주지 말라는 거예요? 기회를 주지 말라는 겁니다. 그 기회를 주지 말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앞서 말한 듣고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훈련과 연습을 과거에 했다면 지금도 우리는 뭘 해야 된다?
반석 위에 집을 계속해서 보강 공사를 하면서라도 이것들이 함께 살 수 있는 집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 주 안에서 서라는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드시 순종을 하게 되고 그 순종은 현재 진행형으로 하게 되는데요, 그 현재 진행으로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을 누가 무서워하냐면 마귀가 무서워합니다. 잘 보십시오. 여러분, 마귀는요, 안 건드리도 될 사람한테는 그냥 내비둡니다. 그냥 쟤는 내비둬도 시험 받거나 안 받거나 계속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살 거야 라고 하는 사람한테는 시험을 주지도 않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요, 이거 자막 내려주셔도 돼요. 뭐냐면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내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주님도 아시지만 마귀도 잘 압니다. 내가 붙어 있으려고 애를 쓰는 순간부터 마귀는 어떻게 공격하냐면 그 틈을 뭐합니까? 떼내려고 유혹합니다. 그 유혹은 너무나 많은 유혹으로 우리 삶에 자리 잡습니다. 불안과 염려는 바로 그 유혹 중에 대표적인 겁니다. 우리의 삶을 다 합쳐서 참 평안 속에서 가만히 살아도 나는 괜찮아요 하는 사람한테 예수님이 이런 분이세요 하면 그 사람은 왜요? 내 삶이 너무 평안한데. 그런데 그 사람 앞에 갑작스럽게 어려움이 닥치는 순간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가졌다 할지라도 사람은 영혼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누구에게 붙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만 이 사람은 뭐냐면 단단하고 이 사람은 평안 속에 거할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 굳게 서서 듣고 행하는 건 뭐냐면 내가 갈 길 몰라 어려움 속에 있을 때에 말씀을 듣고 기준을 세웠다면 그 말씀대로 한 걸음씩 나아가 보는 훈련을 할 때 그 틈이 메워지게 되어서 마귀도 공격이 들어오지 않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일들 권면하는데요, 굳게 서 있는 사람의 인생은 뭐가 달라도 달라요. 우리의 아이들 때부터 이와 같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이 한 분이신 그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오늘도 이 시간에 임하여 주시고 내 기도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걸 경험해본 아이들은 어떤 불안 속에서도 먼저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신다는 사실, 그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랬을 때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굳게 서는 연습은 바로 우리가 어떻게 이 인생을 살아가느냐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가 이 교회도 제가 모닝 메시지도 전하고 같이 이렇게 소그룹도 하자는 이유가 뭐냐면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일단 시작해 보자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두 번째, 주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같이 한번 볼까요? 불안과 염려를 극복하려면 우리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한다. 여러분 보시면요, 2절에 보면 나는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뭐 한다고요?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나와 있죠. 말씀 보여주시겠어요? 권하고 권했대요. 무슨 얘기냐면요, 유오디아에게도 강권하면서 이와 같이 살아야 된다라고 소위 말해서 반복해서 복음의 동력자에게 그 간절한 심장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오디아와 순도계 사이에 서로 자신의 유익을 구하고자 자존심 싸움을 하다가 다툼이 일어나서 그 사람에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주 안에서 너희가 좀 같은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잘 보시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3절에 보면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쓴 저 여인들을 돕고
저 여인들을 그냥 내버려 두라는 게 아니죠. 저 지금 여인들이 서로 다툼 속에 있다 보니까 내버려 두라는 게 아니라 도우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나의 동력자들도 뭐라고 되어 있어요? 도우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것들이 기본적으로 하면은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는 한 성도이기 때문에 이 공동체는 같은 마음으로 품고 함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우라는 거예요. 근데 잘 보십시오.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얘기는요, 직장에서도 해요. 자, 사원대로 한 마음을 품으시라고. 우리는 정직, 성실, 겸손이다고 한 마음을 품으라고. 또 일반 학교에서도 교훈이라는 게 있죠. 저는 중학교 때 교훈이 뭔지 아세요? 착하고 바르게 해요. 왜 기억이 남냐면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중학교 교훈이었어요. 부산 연산동에 있던 모 중학교입니다. 동네 이름을 땄기 때문에 어떻게 얘기는 하는지 않기 때문에 지금도 그 교훈은 착하고 바르게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도 교훈이나 사훈이나 얘기하면서 뭐냐면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리스도께서 품으라는 이 마음은 무엇이냐면 우리 바로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해 주셨던 율법, 그 율법은 하나의 가이드였어요. 그것들은 기본적으로 해야 광야 속에서 나를 섬길 수 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신약 시대에 와서 이 율법들에 대해서 지키고 안 지키는 거에 대해서 사랑으로서 그들을 갖다가 감싸는 게 아니라 뭐 하기 시작해요? 정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해주셨던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제자임을 드러내는 하나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던 간에 서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살아가는 것, 그 마음으로 지금 뭐 하라는 거예요?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메시지 내는 어떤 리더의 그런 훈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요구하신 건 뭐냐면 너희가 서로 정죄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좀 모른다고 그대로 행하지 않았다고 서로 욕하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하면은 너희가 사람들이 내 제자인 줄 안다. 그 삶은 오늘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항상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연습을 하는 건데요. 여러분, 단기 선교를 하나 준비하거나 이렇게 하다 보면은 해외로 우리가 가게 됩니다. 여기 지금 선교사님도 계시지만 이렇게 가면 아마 선교사님은 이 팀을 보면 답이 나올 겁니다. 얼마만큼 훈련을 받고 왔는지, 쉽게 말해서 그냥 왔는지, 아니면 조금이라도 뭔가 준비가 되어서 왔는지, 아니면 놀러 왔는지. 근데 하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팀을 이끌어가는 리더의 경우에는 그 팀 안에서 서로 각자 다른 스타일에 있는 사람들을 뭐 하냐면 같은 마음을 품게 하는 게 너무 힘듭니다. 어떤 사람은요, 아침에 눈을 뜨면 꼭 하는 자기 루틴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나는 밀가루 음식은 좀 어렵다고 하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잠은 나는 이렇게 자야 되는데 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남자분들하고 단선을 갔을 때 그분들은 아침을 정말 잘 먹어야 되는 분들인데 밥을 먹을 때마다 라면을 뜯었습니다. 그렇게 라면을 많이 먹는지 전 처음 알았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마다 다 스타일이 다르고 다 살아온 환경이 다른데 이런 사람들을 함께 모아서 같은 마음을 품고 나아가면 뭘 할 수 있냐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뭐 때문에 보통 많이 꼬꾸라지느냐?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해서 꼬꾸라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배려하다 보면 또 배려를 해야 되는데, 또한
배려를 하려면 서로 겸손하고 섬기며 헌신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우리끼리 스타일 다르다고 그냥 꼬꾸라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앞으로도 든든히 세워져 가려면은 무엇보다 필요한 거는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그래서 사랑이 샘물처럼 흘러나와 함께 그 역사를 감당하고, 함께 이 아이들이 그렇게 자라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주신 사명, 다른 게 아니라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는 것. 그럴 말미암아 제자는 제자답게 살고 예수님을 온전히 드러내는 그 삶을 감당하려면 같은 마음을 품기 위해 우리가 부단히 기도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깨진 가정, 그리고 어려운 가정에 있는 대부분의 문제는 사소한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 가정 안에 어려움이 깃들었던 문제는 가만 생각해 보면 아침에 눈을 뜨고 나서 가장 간단한 문제, 같이 밥 먹었으면 하는데 누구는 늦게 일어나요. 누구는 각자 일 때문에 바빠요. 그러다 보면 언성이 올라가요. 학교를 가야 되는데 일어나질 않아. 그러다 보면 엄마의 언성이 올라가고 갑자기 엄마는 이렇게 지수가 올라가. 그러면 그날부터 아침부터 일진이 좋지 않다고 투덜거리면서 가면서부터 가는데, 그 모든 게 사실 되게 간단해요. 사소한 것부터 출발해요. 부부가 안 맞는 이유도 다 사소한 것부터예요. 나는 수건을 이렇게 접었으면 좋겠는데 누구는 둘둘 말아. 어떻게 정리하고 있는지를 원하는데 좀 이렇게 놔뒀으면 좋겠는데 누구는 계속 적기만 하면은, 내가 잠깐 자리만 비고 나면은 다르게 접어. 이해가 안 되는 가정이라면 저는 그 가정은 지금도 잘 지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마음속에 그것들을 한 번쯤 경험해 보신 분들이라면 아마 모든 갈등은 사소한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그런데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각자 다른 마음을 품으며 살아야 되는 게 아니라 각자 같은 마음을 품고,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품은 마음을 품는 게 아니라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품지 않았던 서로 사랑하라는 마음을 품고 함께 섬겨 나아가면 반드시 여러분의 가정에도 회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많은 이곳에 살아가는, 이 광교 지역에 살아가는, 그리고 이 경기 남부와 서울 지역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바쁩니다. 그런데 그 바쁨 속에서도 여러분, 모두 다 회복을 원하고 있습니다. 가정마다 회복을 원하지 않는 가정이 없습니다. 많이 불안과 염려 속에 있지만 그 모든 것으로부터 해결이 되려면 영혼 가운데에 내가 사랑받는 존재이구나,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존재이구나 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신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들 해결해 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또 한번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불안과 염려를 극복하려면 세 번째 같이 볼까요? 불안과 염려를 극복하려면 우리는 항상 뭐 해야 된다? 기뻐해야 한다. 4절을 보시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뻐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뻐하고 기뻐하라. 그리고 너희 관용을, 너희가 가지고 있는 배려하는 그 마음들을 모든 사람들에게 뭐하라? 알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 오실 날이 이제 머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기뻐해야 될 이유는 내 속에 즐거움을 찾고 내가 재미있는 것을 보고 내가 무엇인가를 그렇게 해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항상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주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기뻐하면서 함께 나누는 것들을 삶의 기본으로 찾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쁨, 주님께서 얼마 있지 않으면 오신다는 사실을 안다면 어떻게 말합니까? 아무것도 뭐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고, 불안과 염려 속에서 살지 말고 뭐 해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뭐 하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그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너희 마음을 뭐한다? 지키신다. 여러분, 되게 간단한 논리인데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가 매일 기뻐하고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고 있습니까? 마귀에게 올 틈을 주지 않고 있습니까? 관용을 베풀고 있습니까?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하기 위해서 내가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면서 매 순간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와 같은 일들을 해서 주 안에서 내가 항상 보호받고 있다는 사실을 누리면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나는 불안과 염려 속에 찌들려 있습니까?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함께 간구하고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하나하나 세워나간다면 우리 세상 가운데 널려있는 불안과 염려는 주님이 다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 빠져 살지 않아도 된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삶이 그와 같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외계에서 국제정보연구실 대표로 역임했던 패트릭 존스턴이 세계기도정보라는 자료를 만들면서 이와 같이 많은 젊은이들에게 중보기도의 자료로 나오면서 이와 같은 문구를 얘기를 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When we work, we work. When we pray, God works. 아까 앞서 저희 아이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무슨 뜻이냐고. 기본적으로 내 힘으로 하면은 내가 일하는 게 되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아멘이십니까? 기도의 능력은 우리 힘으로 일할 때는 우리 능력밖에 안 일어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이 일 가운데 일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움직이신 공동체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불안과 염려를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를 제가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느헤미야가 살았던 시대, 바벨론 포로 귀환 후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져서 이들이 능욕과 멸시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느헤미야는 바사 제국 페르시아에서 술관원으로 고위직에 살고 있었는데 그가 이 민족을 보니까 자기 민족이 너무 능욕당하고 있는 걸 보니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위하여서 어떻게 하기를 원했냐면 내가 이 지위를 사용해서라도 내가 이 민족에게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며 나아갈 때 이 민족이 보호를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느헤미야 1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며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제가 보통 때 기도하기 전에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라고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예.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배경에는 느헤미야의 기도 가운데 뭐가 있냐면 이 백성 가운데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나도 그 은혜를 입어서 내가 이 민족들을 살리고 싶습니다라는 고백이 담긴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오늘날 우리 버전으로 바꾼다면 불안과 염려로부터 벗어나 주여 내가 은혜를 입고 함께 우리가 예배하는 이들이 은혜를 입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 민족 전체가 보호받고 다시금 능력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해달라고 그와 같이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기도해야 됩니까? 왜 간구해야 합니까? 기도하고 간구하는 게 힘들잖아요. 엉덩이 앉아 붙이고 뭔가 하는 게 어렵잖아요. 근데 기도하고 간구해야만 정말 주님이 베푸시는 놀라운 뭘 입습니까? 은혜를 입게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는데요.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기도하는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 여러분, 기뻐하는 종들이 은혜를 간구하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하며 간구하는 자리를 가야만 은혜를 입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결론, 우리는 늘 주님 밖에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주 안에서 사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과 함께 매 순간 우리는 예배할 때마다 주 안에서 살기 위한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 좀 오늘 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처음 드릴 때 보통 매 예배 때마다 뭘 하냐면 사도신경을 암송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여기까지가 뭘 얘기하는 건 줄 아십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하는 건데요. 왜 이 고백, 신앙 고백이 중요하냐면, 한번 여기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신앙 고백은, 신경이란 것은 1차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개인적인 신앙의 고백인데, 동시에 교회가 역사적으로 이 신앙 고백들을 정리하면서 우리의 신앙에 뭘 삼은 거냐면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주 안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방법들을 고백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요,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 사도신경, 그 다음에 니케아 신경, 그 다음에 닌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 그 다음에 칼케톤 신경, 이렇게 역사적으로 쭉 흘러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이와 같은 일들을 쭉 했던 뭐냐면, 역사 속에서 뭘 고백하는 거냐면요, 교회가 전체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이와 같이 그 시대에 맞게 계속 고백하면서 이야기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안에 뭐가 담겨 있냐면, 왜 이단들이 생기냐면요, 이 소위 말하는 신앙 고백과 딱 바꿔서 얘기하는 것들이 바로 이단의 기본이거든요.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이단이 있습니까? 하나님 어머니라는 이단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판교에 신방을 하러 갔다가 가는 길에만 이단을 두 사람 만났습니다. 하나님 어머니 주신 이단, 그리고 다른 역본을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전도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기본은 하나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하지 아니하고 그 외에 다른 것들을 얘기하는 사람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뭘 지켜내야 될까 고백하다 보니까 바로 신앙 고백이 중요했던 건데요. 다음, 사도신경은 그래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 누굴 또 믿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뭐한다? 믿는다. 그리고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몸이 다시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다. 영원히 사는 것, 부활하여서 내가 영생하는 것을 믿는다. 이것을 믿는다, 믿는다, 믿는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될 때 주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 밖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계속 유혹하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그 밖에서 살아가는 것이 안전하다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여금 달콤한 솜사탕 속에 독을 품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을 계속해서 암송하고 외우고 말씀으로 나아가다 보면 우리가 믿어야 될 분이 누구신가를 정확하게 알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기준을 삼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신앙 고백에 이르렀을 때 16세기 종교개혁 시대에 다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입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여기 핵심은 살아서나
죽어서나가 빠졌으면 살아서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였으면은 답할 수 있는 게 좀 많습니다. 돈이 될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이니까. 권력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살아있는 동안이니까. 그런데 살아있는 동안에 그것들 내가 다 위로처럼 보입니다만 여기 질문의 핵심 뭡니까? 죽어서나도 있습니다. 내가 살아서만 위로를 얻는 게 아니라 죽어서도 내 삶이 끝나지 않고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가 했을 때 바로 이 질문의 핵심은 내가 죽어서도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입니다. 그 위로의 답이 무엇이냐? 바로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아멘.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CF 광고에서 내 인생은 나의 것, 잘못된 겁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은 예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것이라는 걸 알아야만 죽어서도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진짜 불안과 염려의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느냐? 주 안에서 살라는 겁니다. 서십시오. 주 안에서 바로 서십시오. 듣고 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기쁨을 맛보십시오. 그리고 바로 섰으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 선만큼 늘 내 삶 가운데 주 안에서 뭘 해야 돼요? 주 안에서 매 순간마다 주시는 놀라운 은혜 가지고 항상 기뻐하며 나아갈 때 같은 마음을 품고 서로 사랑하며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고,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서로 매일 기뻐하고, 그것이 안전하다는 걸 알면 교회 오는 길이 너무 행복하고, 그 교회 안에서 자라나는 것이 너무 안전하고, 이상한 얄팍한 이단들의 꿰매 빠지지 않고 안전하게 자라갈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살아서 죽어서도 위로받는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데 그거보다 더 큰 기쁨이 있을까요? 오늘 여기 보이신 분들하고 우리 말씀 가지고 한번 같이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기도 제목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주여, 항상 말씀의 진리 위에 굳게 서는 인생이 되게 하사 어떤 세상의 공격과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군사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여, 나의 가정과 교회, 이 민족이 같은 마음을 품는 은혜를 허락하사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을 온전히 누리도록 인도하옵소서. 아멘. 주여,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사 우리 안에 남아있는 염려는 사라지고 오직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주님의 용사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먼저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서기 원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기 원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 되심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아이들과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하신 후에 느헤미야와처럼 주여 은혜를 달라고 한번 우리 고백하신 후에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 고백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 삶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